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나요? 죄와 벌은 시대를 막론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치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의 복음과는 온라인상의 정죄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마녀 사냥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정죄하거나 또는 인민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내려와 점령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 법적 절차, 소명의 절차 확인 없이 직결 처형하는 그것이 인민재판이었죠. 그래서 인민재판식으로 분명한 어떤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정당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이고 원초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가치가 부재한 곳에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 통용되는 곳에서 생명이 존중받아 왔습니다.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타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다투거나 고문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언어를 통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다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서 사람이 참새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전제는 하나님께서 한 주먹도 안 되는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참새의 생명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어졌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는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것임을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자신의 생명도 빼앗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초적인 규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정복한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고의적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한 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보호자가, 가족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찾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도망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바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불법적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불법적 살인 또는 부적절한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를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법에서는 과실치사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인이 벌어진 상태, 사람이 죽은 사태, 이런 것을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고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에서 이 고의적 살인과 그렇지 않은 살인을 구분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 행위가 성경적 기준으로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어떤 문화적인 이유 또는 오해 때문에 그 사람이 정죄받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사람을 단순히 몇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동기와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기준으로 죄일지라도 우발적인 것이었는가, 즉 실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의적인 것이었는가, 계획적인 것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를 진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여부입니다. 민수기 5장 6절로 8절의 말씀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배상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이하에서는 그 죄인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먹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먹을 든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역본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낳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참된 회개, 죄를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죄는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4장에서 부지 중에 범하여입니다.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부지 중에 범하여,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부지 중에 범하여, 평민 중 하나가 부지 중에 범하여, 비고의적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죄책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4장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피의 보복자, 내가 뭐 의도치 않았지만 살인한 그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했다 할지라도 결과를 지불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동안. 그래서 도피성은 은신처이면서 또한 감옥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 성을 떠날 수 없어요. 또는 자기의 죄가 온전히 소명될 때까지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 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지은 죄를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아까 민수기 5장 6절 이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12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100만 원 노치를 내가 손해를 입혔다면 100만 원 갚는 게 아니고 120만 원을 보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시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무죄한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런 주장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신성모독적인 범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사도 요한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파생된 사람들이 오늘날에 존재하는 완전 성화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성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잔치라고 하죠.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 외에 소소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됐다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선민 공동체는 죄를 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장로들이 주관했습니다. 이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화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고대 근동지역, 성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에서 도시의 정치적 또는 법적 기구를 총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촌장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갈지 말지, 거기서 보호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표현에 보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사람의 유죄유무를, 죄의 고의성 유무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주관하되 회중들이 총회가 모여서 그 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는 회중주의적인 이런 주의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표현하다면, 정리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멤버들이 사역자들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의사결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관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안내하겠습니까? 장로들이 안내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 회중 가운데 발생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수용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은 두 단계를 거쳐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정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는지 그 정황들을 장로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일단 허용합니다. 들어오도록.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의 총회가 모여서 모든 성읍의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의 소송 사건을 판단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기준을 또 충족될 때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을 떠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그의 소명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난 의도적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돼요. 자기의 살인이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든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마도 이것은 이제 화가 치밀어서 내 가족을 죽인 자를 내가 그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쫓아오는 그 보복자의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냉각기라고 하죠. 막 쿨링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자가 이동의 제한 가운데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냥 일단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감옥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결수죠. 미결수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였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미결수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수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명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편하게 제공돼야 됩니다. 어떤 범죄 사실이 좀 의문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범죄한 것 같아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총 6개의 도피성이 구별됐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서편에 있는 도피성들을 한번 지도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적절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편에서 차지한 정복한 땅에서 걸어서 도보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동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안에 걸음으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도 뭐 산이 험악하고 뭐 이렇게 되면 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주하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민족들이죠. 그들까지도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처벌은 해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처벌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죄인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21세기의 인권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상식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죄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을 어떻게 누가 고안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로가 있었듯이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교회의 중대한 사안의 의사결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상위에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어렵겠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로서 이 문제를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당신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5절로 18절에 보면 그 원칙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누군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돌이키도록. 그 개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복수의 인원이 가서 권고합니다. 그 복수의 인원이 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권고합니다. 교회적 권고를 듣지 않으면 출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제 멤버십을 박탈하는 것이 출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 모든 과정에서 최종적 결정을 하기 전에 복수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들을 충족해서 수행된 징계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사람이 행한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들만 교회야? 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개신교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초기에 그들도 다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 징계를 하니까 감리교회로 가요. 감리교에서 징계하니까 침례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징계해봐야 교인 뺏기는구나. 대부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 마음을 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의 양심은 어디 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한 우리는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정죄의 굴레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였어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살해했어요. 쫓아가서 죽이죠? 그 가족은 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은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증오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뭐가요? 증오가. 그런데 그 힘을, 증오의 힘을 원천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옥과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긴 해요. 그런데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죄를 마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그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 표현. 이거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우리 인도 형제님, 자매님이 이 말씀도 번역으로 듣고 계신데 한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안 돼요. 제가 드린 설교문에 이게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담아두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정죄, 분노,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정죄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 정죄의 함정에 빠집니다.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해?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서 안 돼요. 직시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앞에서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무지막지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회개의 여부를 기대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평가하시듯이 우리도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죄인은 보호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를 공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성서적이고 건강한 징계는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우리 교회는 징계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징계할 일이 없어야 맞죠? 징계 발표하면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징계해야 되죠. 징계할 죄가 있으면 징계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일이 없어야죠. 우리 가운데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린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자들이어서 지옥에 쓸어 넣어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때때로 범죄하는, 고의로 또는 실수로 범죄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공동체로서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이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